프랑스 작가 위고라는 사람이 인생이란, 우리의 삶이란, 신앙의 여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생이란, 우리의 삶이란, 신앙의 여정은 평생 싸움을 하는 전쟁터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세 가지 싸움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싸움은 뭐냐면요, 이 자연과의 싸움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정복하고 개발하고 다스리며 이 문명을 발전시켜가는 이 자연과의 끊임없는 그런 전쟁, 싸움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어떤 싸움이냐, 바로 내 옆에 있는 동료와 이웃과 민족의 싸움, 국가와 국가의 싸움,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과의 경쟁 속에 자기 나라를, 자기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전쟁, 싸움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싸움은 나라와 나라의 싸움도 아니고, 그리고 자연과의 싸움도 아니고, 세 번째는 끊임없이 내 내면, 내 자신과의 끊임없이 싸움,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르게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발전해가는 끊임없이 내 자신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으로, 포로, 비행기로, 포탄으로 쏘고 그런 것이 전쟁만 아닌 우리 내면 안에 벌어지는 수많은 싸움, 전쟁,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자려하지 않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자,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자, 게으르지 말자, 나태하지 말자,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면에 싸움,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상처와 또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다독거리면서 위로하면서 내가 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겨내야지, 극복해야지 하면서 매일매일 자신과의 싸움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매일매일 전쟁을 치릅니다. 한결같은 목회자가 되어야 되지, 내가 왜 이렇대나, 열정적인 목회자가 되어야 되지, 왜 이렇게 열정이 식어버리냐,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벌써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오직 성도님 사랑과 오직 교회 사랑으로 무장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태해지는가? 끊임없이 나에게 질문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이 마음을, 이 믿음을, 이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면에, 내 안에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갈등, 그 다음에 염려, 그 다음에 미움, 그 다음에 조급함,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한 가지 싸움을 더 해야 됩니다. 어떤 싸움을 하느냐? 바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싸움만, 이 세상의 전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안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끊임없이 사단과의 싸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예배당에 오기 전에 오늘 예배당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하루만 쉬자, 다음 주만 가자, 내가 매주 예배 드리는데 오늘 하루 정도는 빠져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해하시지 않을까라는 싸움도 했을 것입니다. 또 토요일만 되면 부부싸움을 합니다. 주일 아침만 되면 부부싸움을 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면서 이기면서 여기에 여러분 오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겼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여기 오셨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마음의 공간은, 인간의 마음의 장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의 장소는, 인간의 마음의 공간은 하나님과 악마의 전쟁터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에요. 이 마음의 터는 하나님도 역사하고 악마도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지만 내가 깨어있지 말고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 사단 쪽에 선택했을 때 사단 쪽에 섰을 때는 끊임없이 사단이 이겨버리는 그런 실패자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하여서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단이 한국 성도들을 공격하는 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어느 나라 성도들보다 더 열정적이고 더 뜨겁고 더 새벽에 기도도 많이 해서 웬만하면 한국 성도들을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외국 성도들은 조금만 건드리면 다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버리는데 한국 성도들은 정말 믿음도 높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건드려서 사단이 이기지 못하는데 그런데 딱 하나 이 부분 쉽게 넘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딱 건드려버리면 요것 때문에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멀어지는 것인데 그 일패의 원인, 의문의 일패가 뭐냐면 바로 한국 성도님들의 성품 중에 하나가 당장, 지금, 빨리, 조급함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잘 나가다가 빨리 당장 이것만 마음속에 생각에 넣어버리면 그 순간 왜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께서 당장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 조급함 때문에 믿음도 은혜도 우리의 지켜왔던 모든 감사신앙도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입니다. 저도 성질이 되게 급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잘 해왔다가 은혜를 쏟아버리고 마이크를 끄세요 저기. 잘 지켜왔다가 또 하나님 영광을 가릴 때가 뭐냐면은 바로 조급함, 빨리, 당장 이 성품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 일본의 한 웹사이트 잡지에서요 소개된 글인데요. 한국인을 힘들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 웹사이트에 돌아다니는 글인데 한국인을 힘들게 하는 방법 7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한국인들을 힘들게 하는 방법 첫 번째 라면 먹을 때 김치를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라면 끓여주고 김치 안 주면 그렇게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커피를 절대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커피 마시면 밥 먹고 나면 반드시 커피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1인당 1년에 커피를 얼마나 많이 마신 줄 압니까? 500잔을 마신다. 한 사람이 1년에 500잔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 민족에게 밥 먹고 난 다음에 커피 못 마시게 하면은 부들부들 떤다는 것입니다. 커피를 못 마시는 거. 세 번째 한국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버스가 멈추기 전까지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주 도착 안 하는데 벌써 내려갑니다. 버스가 서야 내려가야 하는데 서지도 않는데 벌써 내려갑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설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어서 그걸 못 견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해당 안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삼겹살 먹을 때 소주를 못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 분 계시는데 그만큼 힘들어한다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화장실 갈 때 핸드폰을 못 가지고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지하철에서 화장실 갈 때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묵상하는데 이제는 핸드폰을 가지고 핸드폰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가지게 못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저도 해당되는 부분인데 엘리베이터에서 닫는 버튼을 절대 만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타면 우리가 반드시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닫는 버튼을 누릅니다. 팍 눌러버립니다. 빨리빨리. 도착하면 자동으로 열리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열린 버튼을 막 누릅니다. 빨리 내려야 되는데 이걸 못 찾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한국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터넷 속도를 핸드폰 속도를 느려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비춰지는 모습이라는 것이 빨리 당장 지금 조급함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늘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극복하지 못해서 누군가의 상처 주기도 하고 또 분노와 화를 내게 하고 때로는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우리 내면과의 전쟁이라는 것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가 깨어서 이것만은 내가 극복해야 되지.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를 힘들게 했는데 내가 이 부분 내가 잘 조절해서 정말 상처는 절대 주지 말아야겠다.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성도가 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 그런 다짐을 한 적이 한두 번 정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아주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60억 이상 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절 말씀 속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두 절 말씀 속에 우리가 누구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죄 많고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는지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번지와 내 주소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내 번지와 내 주소, 내가 누구인지를 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의 천지 차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내 믿음의 주소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그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과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과 있어야 될 자리와 잊지 말아야 될 자리를 분별하면서 선택하면서 그 삶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 영적 주소가 어디인지를 모르고 신앙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즐기고 먹고 마시며 이 세대 유행에 따라 이 세대 분위기 따라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내 안에 영적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여 영생을 취할 존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를 살면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해서 내가 영생을 반드시 취해야겠다는 이 믿음과 이 고백,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여서 여러분 꼭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이라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건가? 뭔가 내 삶에 오늘 살아가는데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선한 싸움을 할 때 영생을 취한다는 것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불평을 취하는 성도가 아닌 감사가 취하는 성도. 아멘입니까? 이것은 영생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원망을 취하는 성도가 아니라 은혜를 취하는 성도. 아멘입니까?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두려움과 염려를 취하는 성도가 아니라 확신과 기도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생을 취하는 성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싸움, 선한 싸움에서 취해야 될 그러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예수 믿게 한 이유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축복받고 번성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잘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를 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여 영생을 취하도록 이 영적 싸움에서 영생을 취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위대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은 산으로 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령의 이끄심 받아서 영생을 취하고 예배자를 취하여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삶에서도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도 취해야 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도 이것이 영생인가? 이것이 믿음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인 것인가를 보고 그것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참 기뻐하노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수많은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먹는 선택, 또 가야 될 선택, 어떤 운명 삶을 가를 수 있는 선택, 어디를 투자해야 되나, 어디를 가야 되나, 어디를 만나야 되나, 수많은 또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나,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여러분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여서 꼭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생을 취하여서 이를 위하여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기저기에서도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목적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이느냐,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여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 싸워서 영생을 취하고 감사를 전하고 은혜를 취하고 평강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늘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성도는 평생 싸우는 존재다, 영적 싸움의 존재다는 것을 잊지 않고 세상과 싸우고 자신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